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과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분노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은 영성 시리즈로서 제 61회 시간입니다. 6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분노의 영성, 이 말씀은 두 번의 말씀을 걸쳐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노의 영성, 부제목으로서는 사람이 왜 화를 내는가? 거기 괄호 속에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람이 왜 성질을 내는가? 사람이 왜 혈기를 내는가? 사람이 왜 분노하는가? 이런 뜻으로 함께 함축되겠습니다. 분노의 영성,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분노에도 영성이 있는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육체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물질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분노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 자체가 영성은 아닙니다. 그 영성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회방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 자체는 영성이 아니지만 분노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들이 자주 내는 신경질, 성질, 혈기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만이 더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영성이라는 좀 특이한 제목을 달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의 이 말씀은 워치만리의 저서에서 제가 많이 참고하고 인용했음을 밝혀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모가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은 거의 성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이 성질의 문제, 흔히 말해서 성질머리라고 그러죠. 혈기,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지 못한 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질을 내는가? 왜 우리가 자주 화를 내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받지 않고 해결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떤 하나의 심텀이라는 증상만 가지고 미봉책을 써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보가 없고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두 챕터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일부분인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한 7가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신불신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기대하고 보는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고 깊은 어떤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주 사람이 냉정하고 싸늘하고 사랑이 없어 보인다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 1서 4장 8절에 예수님은 God is love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요한이 말했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입니다. 놀랍죠? 통찰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발견한 것은 능력이다. 굉장히 어떤 다른 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것은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 가운데서 그 표식이라 할까요? 표현은 뭐니 해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왜 성질을 내는가 하는 지금 서론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랑도 어떤 제한된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나가서 모든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질머리가 약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고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 중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 구약적인 의미에서 시편 37편의 11절이죠. 거기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좀 부드러운 거죠. 사람이 좀 빡세고 어떤 거리감을 주는 거부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자, 온유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외유내강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석의 정의들이 다양합니다만 제가 압축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절제하고 엄격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후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허물을 감싸주는 거예요. 어떤 약점을 보면은 못 빼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꼭 찔러줘야 직성이 풀리고 잠이 오는 사람. 이것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 남을 위하여 선행을 좋아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화평을 누립니다. 내 안에 성격이 거칠고 터프하고 이렇게 성질이 많은 신경질이 많은 사람은 남하고 자주 다투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타인과도
접촉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정의해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온유한 사람이 그런데 어떻단 말이냐?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한 세 가지로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부동산적인 의미의 물리적인 이 땅, 이 토양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본다면 하나의 부요를 상징한다. 우리가 번영신학은 제가 배제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땅이 있으니까 걸어 다니고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땅이 우리가 하늘보다 높아지면 안 되죠. 영적인 세계보다 땅이 더 귀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땅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의 기업이 늘어나고 소출이 많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순간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져야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과부의 2렙돈이라 가져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0렙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돌보겠습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스스로 자기 점검, 자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다면 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러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소출이 없는가? 뿌리기는 많이 뿌렸지만 거둘 때는 그 쭉정이가 왜 많은가? 어딘가가 손실이 나서 많은 곳으로 흘려 웨이스트되고 있지 않는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또 하나의 또 의미의 땅은 New Heaven입니다. New Heaven, New Earth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가 약속한 바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있는, 장차 우리가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신부가 되어서 단장하고 들어가야 할 그 땅이 New Heaven, New Earth입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사야 65장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2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의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의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의가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은 야고보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 극단적인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질이 고약하고 사납고 혈기등청하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좀 힘들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있는 그곳에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땅에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야고보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온유한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성찰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이 있는가? 셀프 디나이어라고 그러죠. 자기 부인이 있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가 되는 대로 쫓지 말고 형편대로 쫓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안하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 이제 말씀을 전개해 가면서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는 자.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조바심을 내지 아니하고 잘 참는 사람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말씀은 내가 화를 내는 자주 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참지 못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화가 나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원하는 그곳에 그 시간에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모양으로 일을 해놔 하는데 보니까 뭐 동작이 느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시간에 뭐 일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갈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신경질밖에 나가지 않아요. 짜증밖에 나갈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잘 참는 마음이 있으면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신을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해가면서 기다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뭐 어떻게 신경을 내겠습니까?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사람의 삶이 늘 우거지상인가. 그 사람 보면 너무 막 세상의 고뇌와 세상의 슬픔은 다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우울이 뚝뚝 흐른다고 그런다면, 슬픔이 가득 차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당신은 늘 슬퍼 보여. 왜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당신 교회 권사라며? 집사라며? 난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은데. 예수 믿지 않아도 즐거운 사람 많잖아. 참 우리가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니까 탁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 하는데 넓은 길이 좋은데 강단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나는 남자인데 신부가 어떻게 되느냐, 신부에 관심이 없는데 자꾸 신부 영성하라고 하고, 주님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세상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모든 것이 최고의 첨단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이건 누리지도 못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오라고 하니까 정말로 자체가 좀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울한 거예요.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교회로 가고 싶은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겠지만은 기쁨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하나의 표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예,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다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한가. 적어도 이 7가지의 아이템을 우리가 가지고 나는 그래서 내가 화가 자주 나나? 뭐 당연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화를 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화내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지금 내가 사랑 중이에요. 지금 내가 사랑 중인데 화내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사랑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결코 화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불신간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은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수틀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혈기가 나가고 불평이 나고 짜증 나가고 성질이 나간다 그러면은 사람들 말합니다. 성질머리 하고는 이렇게. 자, 우리의 사랑은 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태도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짜면은 사랑이 나와야 돼요. 짜면은 혈기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렇게 짜면은 사랑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습니다. 카인드네스, 친절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대화하기가, 주님을 이렇게 상대하기가, 접근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예, 뭐 세리와 강도라든지 창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예수님 앞에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픈하셨습니다. 또 심지어 어린 아이들, 이 꼬맹이들, 이 철없는 애들이 떠들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니까 너무 제자들이 보니까 이 객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끄하면서 애들을 절제하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늘 검하지 말라. 예,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집사님은 좀 냉기가 흘러, 어딘가 접근하기가 힘들어. 다른 사람이 그런 말 안 해? 예를 들면 말이야. 예, 여러분에게 말 걸리기가 힘들고 접근하기 힘들다면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권위가 있고 여러분이 더 무게가 있고 더 엄숙한 것입니다. 예,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워 보여요. 집사님 혹은 누구 아주머니 오케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부르겠죠. 아저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하면 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은 탤런트에도 인기를 얻어요. 인터머시한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러겠죠. 좀 과도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싸늘해, 꿈에 나타날까 겁나. 그거는요,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떻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성공의 길로 간다고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엄격합니까? 주님보다 더 높은 객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딘가가 내 안에 그 온유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돈을 쓰는 거라든지 자신에 대한 식욕, 성욕, 소유욕이라든지 이런 데도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 베풀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그 허물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부드럽고 늘 열려 있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 가서 하소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온유의 모습으로 지금 자신이 옷을 입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뭐니 해도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성질 부리겠습니까? 분노와 성질 내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온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강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팍도 아니에요. 강팍입니다. 이 어려워요. 한자가 팍이에요. 예, 성질을 내는 것. 이거는 감정이 지금 거칠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그 감정, 가장 섬세한 감정.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간은 이모션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감정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섬세한 그 모습으로 표출될 때는 자비롭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 반려견 동물들을 좋아해요. 참 우리가 볼 때 상식이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유산을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동물들의 배려가 많습니다만은 그 모습은 이 미국 사람들 속에 뭔가 이중적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요소가 있어서 터프한 데 있지만은 굉장히 감성적인 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멀시풀이라는 헤세드라는 자비로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예요. 동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감정 중에서 아주 좋은 그런 구실을 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거칠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감성 중에 거친 감성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성질내는 것입니다. 고약하게 성질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은
성질을 내는데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가 성질을 내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그 지위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authority, 권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왜?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렇다. 나는 베드로다. 베드로의 좋은 점은 본받지 아니하고 그럼 당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싫어. 그러면서 나쁜 거, 우리가 미국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실망시켜드리잖아요. 왜냐? 좋은 것은 배우지 않고 나쁜 거 배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것도 미국 사람들은 좀 있잖아요. 예,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뭐 나에게 다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내는가?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뭐가 헬기 나오겠어요? 나는 기다, 나는 뭐가 있다 그래도 하고 자기의 자아가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자아는 false self라는 게 있고 true self가 있습니다. 못된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훈련받으면 이런 것이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자아라고 다 자아냐 이 말이에요. 자아도 못된 자아가 있어요. 이 못된 자아는 거짓된 자아입니다. false self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속이는 자아입니다. 이것은 사탄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를 형성시키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고 사탄이 소위 말하면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사탄의 성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일원화되어 가야 돼요. 어느 때는 이렇고 어느 때는 이렇다 업앤다운하고 사람이 감을 잡을 수 없다 하면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좋을 때는 비단같이 너무너무 좋아요. 많은 창자까지 다 드러내줄 것처럼 좋지만은 그걸 헬기 놓으면은 앞에 있는 산들이 준동하고 흔들릴 정도로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심하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아주 트루 셀프라는 이 안에 속 사람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위주의 자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위주는 항상 우리의 육신의 위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중심하는 그런 강력한 자아적 위주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자아는 내가 파쇄된 자아입니다. 옛사람의 자아가 파쇄되었고 새로운 성품의 새 피조물의 자아, 전혀 내 부모나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성품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어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남한테 뭘 주면은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인데 주는 것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든지 참을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올라오는 모든 교만이라든지 판단 정죄 같은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구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자, 내가 누군데? 사람은 참아도 한계가 있다. 뭐 어디 성경에 없는 거지만은 삼시세판이다. 성경 그거 없죠. 이런 뭐지 7번 참아라니까 77이 49, 490이니까 forever죠. unlimit입니다. 리밋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식욕, 성욕, 소유욕 올라온 대로 다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나를 갖고 노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없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이 어디서 숨었는지 모르게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명적으로 상대방에 상처를 준단 말이죠. 내 안의 자아가 이렇게 숨겨 있고 움츠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자와 같이 암콩과 같이 찢으려고 움켜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서운 많은 그러한 그 독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은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버렸는데, 나도 저보다 더 실수가 많은데,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거야. 그리고 빛 가운데 자기를 보는 사람이 영성이잖아요. 자기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전봇대 같은 그런 허물이 자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봤지만은 이 허물이 이제 자기 자신의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영성의 우리가 초보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네, 인내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는 사람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우리가 자아가 강한 사람, 즉 말하자면은 false self입니다. 이 진정한 자아가 아니에요. 거짓된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이것이 난 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정한 자아가 아닌 새 피조물의 자아가 아니고 거짓된 자아가 자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초조하고 조급한 거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수준대로 되어야만이 이 사람은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러나 속 사람은 느긋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미국 사람이 속 사람이 꼭 잘 됐다기보다도 일단은 보고 놀란 것이 애들 국민학교 다닐 때 애들 주말 되면은 뭐 경기장에 가잖아요. 크로스 칸츄라든지 야구장에 가는데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대학 밑에서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긴 줄을 늘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도덕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질서의 개념은 삿대질이거든요. 뭐하요? 못 빼기는 거요. 음식을 주문해도 지금 요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입은 죽었나 살았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파고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체질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DNA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인데 언제부턴가 이 나쁜 것이 들어왔어요. 제가 역사가 아니지만 이것은 오랑캐족이라든지 많은 외부의 침략이 왔기 때문에 이 좀 순수한 백인민족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 급하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상이 깊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어령 장관이라고요. 이분이 흙 속의 저바람 속이라는 책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너무나 천재적으로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그 책을 읽고 무릎을 쳤어요. 야,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한국 사람은 굉장히 조급하다. 그 중에 뭘 아느냐? 미국 사람은 이 사탕을 입에 넣으면 그대로 녹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기다려. 근데 한국 사람은 팍 깨버려요. 와자작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성격의 단면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일각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결코 성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쁨은 상대적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잘 풀어지면은, 잘 되어지면은 좋아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은 그것은 상대적 기쁨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기쁨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기쁨은 속 사람의 기쁨입니다. 속 사람의 기쁨은 절대적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요동치 아니하고 나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직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영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속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화되어 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요동치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희락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언어납니다. 이건 영성이라는 것은 체험을 해와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만큼 간 것이에요. 예,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토니우스나 마카리우스 같은 그런 위대한 영성가들, 십자가 성요한이라든지 아빌라 테레사라든지 아주 기라스 같은 그 영성가들의 그들의 그 기쁨은 마치 태양과 같다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어떤 면에 볼 때는 마치 별들의 기쁨이 아닌가. 혹은 여름날에 떠다니는 그 별똥별 무엇입니까? 네, 그런 불 정도, 반딧불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영광이로 다 영광이냐? 고린도전 15장의 40일 이하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바꾸면 천국에 가서 상급도 다르고 천국에 가도 기쁨이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기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영의 자란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갑자기 들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하면은 이 땅에서 기회를 가지고 내 영이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너무 많아요. 들어가기만 가라. 가면은 다 해결된다. 들어가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성내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땅에서 그래서 나도 그렇고 하니 너희도 그렇고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 1장 15절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전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 물론 그 나라에 가면은 기쁨이 배가 됩니다만은 그 나라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주님이 그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 없는 기쁨이 그 나라 가서 회복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 좋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영성 세계에서는 전혀 이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은 온유한 사람이 받는 그 은은한 기쁨입니다. 희락의 기쁨입니다. 잔잔한 기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년을 해오면서 좀 여러분 느꼈습니까? 우리가 영성하면은 내 안에 영적 구조가 달라집니다.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기쁘기는 기쁜데 기쁘지 않은 자와 같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슬픕니다. 슬프기는 슬프도 슬프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성장하면 즐겁기는 즐거워도 깜빡 넘어가면서 졸도할 정도로 이런 흥분함에 이런 즐거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아도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익사이팅하는 그 사람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수용하시면서 그 잔잔한 강 같은 그 희락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바다 같은 기쁨이 아니고 강 같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평화가 아니고 강 같은 평화입니다. 바다는 일진 광풍이 오면은 이것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잔잔하다가 아침에 배를 전복시켜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잔잔한 그런 우리 안에 은은한 기쁨, 이것을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희락이 있는 사람, 내 마음이 잔잔한데 얼마나 관대해집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신경질이 어디 나옵니까? 그래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 하고 관대하고 관용이 넘칩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는데 평강 즐기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신경질 낼 틈이 있습니까?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런 평강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우리는 관용이 없습니다. 빌립보 4장 5절 보면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참 기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고 정말론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의 6절을 모든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 지킨다는 헬라 의미로서는 파수꾼입니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24시간 잠자면 안 돼요. 그런데 파수꾼은 잠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님은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파수꾼 돼 있어서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주님께서 불식시키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염려 안 해도 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찾을 수 없습니다.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기쁜 것은 기쁜 것인데, 기쁜데 어떻게 기쁘지 않느냐. 내가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 얼굴이 막 근육이 실룩거리고 나오는데 터져서. 그러나 내 안에 그 영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거든요. 어느 면에 볼 때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고 그림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액츄얼 비잉, 참된 그 존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평강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누구나 이 구절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은 바로 너희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을 아뢰라. 그럼 7절에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성경의 한 센텐스를 떼어가지고 살아도 힘이 없어요. 성경 전체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흐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걸 헬라로 호 키리오스 앵귀스라고 그랬습니다. 키리오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라 이 말입니다. 헬라어를 모르시니까 여러분 묻지 않으신데, 호 키리오스 앵귀스, 앵귀스는 안기란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이 뜻입니다.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마라나타라고도 합니다. 혹은 헬라어로 호 퀴리오스 앵귀스라고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무엇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쉽고 세상에 연연하겠습니까? 이제 갈 날이 가까운 사람은 세상에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담장 있는 꿀 하나, 벽돌 하나, 모든 피나는 이 기와 요초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전부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았는데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했구나. 이제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닥터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많이 살아봐야 6개월 산다고 하는데, 그 모든 하나하나가 내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람 부는 거 너무너무 이렇게 미풍, 강풍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종말론 중에 신앙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유발합니다. 그걸 감사를 유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무엇이 오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감사하며 주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는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 재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뿐이지 목표는 평강입니다. 그러면 그 평강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면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주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광채가 태양같이 빛났습니다. 주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의 그림자와 같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초월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낮추는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결코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의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당장 화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그 맥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화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질내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질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성질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아무리 지식이 빵빵해도 좋은 목사 아닙니다. 좋은 장로, 권사, 집사 아닙니다. 이 성질머리가 우리 속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한 7가지를 가지고 대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랑이 없느니, 아니면 평강이 없느니, 기쁨이 없느니, 인내가 없느니, 겸손이 없느니 등등 여러분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걸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당장 여러분이 막 여러분 마음속에 막 사랑이 펑펑 쏟아져 나가고 엔돌핀이 막 돌면서 여러분 마음 다른 사람들을 가자 그런 허물을 감싸주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이 모든 병의 정세의 그 원인되는 보균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질을 냈다. 이것은 하나의 영어로 말하면 심텀입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그 정상은 병이 아닙니다. 진짜 병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상만 치료하려고 우리가 애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혈기 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혈기 덩어리입니다. 다시는 혈기 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안 내면은 괜찮아요. 그럼 한 일주일, 오래 가면 일주일, 2, 3일 만에 또 혈기가 사이클이 반복되어 또 나오잖아요.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뭐 감기 몸살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뭐 열이 납니다. 뼈가 쑤시는 거야. 뭐 기침이 나고 콧물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CVS라든지 아니면 라이트에이드 가는데 가서 삽니다. 이 콧물 나는 거 이렇게 절제하는 거 뭐 없느냐? 그리고 그런 약을 사죠. 그리고 기침하는 거? 그러면 기침에 맞는 약을 삽니다. 그런데 기침은 안 나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침은 나오지 않고 콧물은 안 나오는데 몸은 계속 아파요. 이상하다. 기침은 안 멎었는데 몸은 왜 아픈가?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정상은 해결됐는데 그 안에 병의 원래 디지즈라는 원 뿌리는 내 안에 보균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를 냅니까? 신경질 냅니까? 성질물이 고약합니까? 이것은 심텀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막 안에서 막 웅크리면서 참으면 넘어갑니다. 그날 넘어가도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웅크린 이 암콩같이 튀쳐나오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악순환의 사이클 속에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정말 해결받으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혈기 하나 없어진다고 그러면 막 그냥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땅에 축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열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병과 하나의 정세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될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분명히 병이 아닙니다. 정세입니다. 심텀입니다. 자, 우리는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병이 없어지면 정세가 없어집니다. 정세가 없어지면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병이 없어지면 정세가 없어집니다. 자, 성질은 병의 정세지 원인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3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성질을 병으로 여긴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정세만 고치려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근본 그대로 도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지 않았어요? 아마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스스로의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 어떤 자?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질이 날 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기 납니다. 그럼 혈기 날 때 여러분들이 그 혈기를 이기기 위하여 나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해서 혈기가 안 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지금 로마서 6장 11절은 병의 정세를 치료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병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화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자아의 문제에 있습니다. 절대로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성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은 다 자기 자신 때문인데요, 사람의 자아가 그의 병이지 성질은 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자아가 있기에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있는 곳에 성질이 있습니다. 예,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듯이 자아가 있는 곳에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처리 문제, 예, 이 하나님의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많은 성질들이 눈 녹이 녹아버리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아의 처리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7가지 정도 패턴을 얘기하면 여러분도 놀랄 것입니다. 아하, 저게 바로 나구나라고 여러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면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세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 부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것을 알아야 빛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골방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빛이 빛 가운데 내게 들어오면 나에 대한 어둠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어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둠이 내 안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는데 반드시 자아의 문제 처리, 이것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근본 자아의 뿌리를 차단시키게 됩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저 부류에 속하는구나. 저게 바로 나구나. 저게 난데 저것을 나는 놓지 않았구나. 저것을 어쩌면 내가 엔조이 했구나. 어쩌면 저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제는 놓을 때가 되었구나. 주께서 놓게 하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고 소경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봉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날 말하면 시각장애자입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딱 보시면 벌써 시각장애인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나을지어다. 그 시로 나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주님 앞에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주님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인격적이신 주님이여, 내가 이것을 괴로워하는데 이것이 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사라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자랑처럼 생각해 왔는데, 나의 질투로 자랑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보다 영혼보다 물건을 더 사랑했는데,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 인생의 중심은 전부 무엇입니까? 자기의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기에 먹고 마시고 행복하기에 잠자고, 그런 사람은 잠자는 건드리면 발칵 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잠자는 건드리면 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예, 이 사람은 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잠자면 건드리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이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은 신경이 납니다. 이유 없이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그렇지 없었는데요. 근데 왜 이리 기분 나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글쎄 누구가 말이야, 택도 없는 것이 걔가 나보다 앞서가고 있다 생각할 때는 이 젤러시, 질투형이 불같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신경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씩씩거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남이 예를 들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예고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아의 뿌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건드려가면서 타치하면서 이것을 해결받아야 우리는 자유합니다. 성질에서 자유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완전하게 자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땅의 기업과 하늘의 영원한 New Heaven, New Earth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화를 내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사랑도 부족하고 평강도 없고 감사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자아의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의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질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되고 치료되는 아름다운 역사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